할렐루야. 예수님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또 특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힘겹게 십자가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하이라이트, 부활이죠. 영화나 소설을 보더라도 하이라이트가 있죠. 하이라이트. 그 하이라이트, 성경의 하이라이트가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을 아셔야 성경이 이거구나, 그 하이라이트까지를 알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셨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구속사적인 말씀들을 중간중간에 메시지를 넣은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성취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활 사건이 오늘 이 성경의 하이라이트가 되고요. 이 하이라이트를 가장 먼저 안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사람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여인이 새벽부터 와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한 명은 마리아, 또 다른 한 명의 이름도 마리아. 두 명 다 마리아인데 이 한 명 첫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라고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고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조금 더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또 향기를 내기 위해서 가지고 간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 갔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에게 가장 부정한 것이 죽은 사람을 만지는 거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 반대되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만지는 것은 가장 부정한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부정한 죽음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아직 동이 채 뜨기도 전에 가장 이른 시간, 해가 시간이 허락되는 가장 이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결론을 아니까는 다시 보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는 돌문이 열려져 있었고요. 안에 갔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시체가 없었어요. 왜 죽은 시체가 없을까? 알지 못했죠. 왜 돌무덤이 굴러졌을까?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죠. 그런데 천사가 옆에서 말해줍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것들을 기억나게끔 천사가 또 얘기를 해주셨죠.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살아나시는구나, 그리고 갈릴리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결국 내가 죽인 것이 됐죠. 죄인으로 인해서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죄인의 손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죽였는데 그 죄인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살아날 것에서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중요하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기억나지 않아요. 마리아가 2명이나 갔는데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고, 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나게끔 했던 천사가 있었죠.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 떨고 있는 그 시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천사가 기억나게끔 하시고, 또 그 복음의 하이라이트를 이해하게끔 천사가 도와준 거죠. 우리의 눈을 보면요, 우리의 눈이 보는 것에 한정되어 있고요, 또 본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아서 이해하지 못하고 내 눈에 없으니까 근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죠. 그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바로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지는 것이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겠죠. 그때 천사가 와서 근심하게 되는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이때에 천사가, 즉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해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근심이 희망으로 바뀌어서 소망이 되게끔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이 당시에는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오늘날 주의 성령님이 계셔서 현재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들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듣고 했던 행동이 있다면 그 다음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먼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빨리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대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빨리 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가를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내가 그냥 간직하고 시험 나오면 나 혼자 맞춰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것이 복음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복음의 진가를 알고 복음의 하이라이트를 알고 싶어서 달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았을까요? 듣고 오, 정말 귀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17절 보면요,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예수를 분명히 봐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눈으로 보고 분명히 죽었던 것도 알고 살아나는 것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국 내 눈에 보아도 내 마음 한쪽 구석에 믿지 못하는 의심이 있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부활의 하이라이트, 정말 중요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요, 천사가 옆에서 아무리 와도 살아나셨대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몰라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고 계셔도 내가 영적으로 여전히 눈이 어둡고 의심 가운데 있다면 깨닫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봐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심이 든다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또 여전히 예수님을 찾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봐도 보지 못해서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이 왔다고도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도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거야 라고 믿고 있는 대표적인 유대인들이 있죠. 너무나 안타깝죠.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였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도 믿고 싶지 않고 또 살아났다는 것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마리아, 본문에서는 무덤에 갔다고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베드로도 무덤에 갔다고 나옵니다. 베드로도. 그런데 베드로와 이 오늘 나왔던 이 마리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했던 그 마음으로 빨리 갔죠. 그리고 베드로도 이 소식을 알고 빨리 달려서 갔어요. 자기가 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것이 미안해서 뭐 그걸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려고 갔는지 어쨌든 마음속에 빨리 뵙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빨리 달려갔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베드로의 차이는 큽니다. 성전이란다. 그 돌무덤에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라진 것도 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똑같았는데 나올 때는 달랐어요. 여인들에게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라는 것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 보면요,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같은 곳에 갔어요. 그런데
두 여인은 천사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알고 그 소식을 전했고요. 베드로는요, 가는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냥 안 계시네 놀랍게 여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면요, 교회 오는 것 똑같아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 똑같아요. 뭐 우리 교회로 오든지 옆교회를 가든지 어느 교회든 가든지 전 세계에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나갈 때의 모습은 달라요. 주의 천사를 만난 마리아는 복음을 알고 놀랍게 여기면서 영적인 눈이 깨어서 나갔는데, 그리고 하는 행동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행동을 했는데, 천사의 도움이 없었던 사람, 오늘날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된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에 오는 모습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보고 가는 사람, 드리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의 임재를 아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맛보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아무리 듣고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저게 왜 이해가 안 될까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그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것이 더 확실한 복음의 하이라이트를 알게 되는 거죠. 같은 상황으로 우리에게도 천사와 같은 성령님을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거죠. 오늘 예배 오셨으면요, 꼭 부탁드리는 건요, 꼭 주님의 성령을 만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모든 것을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도 알려주고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또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 우리에게 너 힘들지? 베트남 와서 이렇게 살기 힘들지? 또 이렇게 근심거리가 많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내가 잊고 있었던 예전에 외웠던 그 성경 구절이 어느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으로 다시 되새겨지는 거죠. 이것이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주의 천사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자만 사랑하실까? 왜 남자는 덜 사랑하실까? 그래서 교회에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두 여인은요, 새벽부터 동이 트기 전 그냥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첫 시간에 기다렸다가 선물을 가지고 간 거죠. 가장 이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럼 그 안식일 동안, 하루 동안 만나지 못할 동안 마음이 얼마나 좀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겠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찾는 이 여인들에게, 그 전날부터 간절히 찾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예배를 오더라도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가자, 시간 다 됐네, 빨리 씻고 가자, 이게 아니라 간절히 그 주일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드릴 때 그냥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는 그냥 이렇게 앞에 두는 교회도 있고요. 뭐 특히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앞에 두기도 하죠. 또 들어올 때 헌금 드리는 교회도 있고, 어떤 모양이든 다른데 내가 헌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전날부터 하고 또 일찍 와서 헌금을 강대상 앞에 딱 올려두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때와
허겁지겁 와가지고 지갑에서 막 헌금 꺼내가지고 또 그냥 오늘 빨리 왔으니까 그래도 찬양하고 있네. 그래도 설교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늦지는 않았어. 찬양부터 예배거든요. 근데 설교가 안 됐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과는 달라요, 마음이. 그래서 간절히 찾는 것 걸까? 단순히 그냥 마음의 준비만 될 건가? 이 간절이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샤하르예요, 샤하르. 간절히 찾다라는 뜻도 있고요, 새벽에 찾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올 때,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할 때 날이 새도록 할 때도 이 샤하르, 새벽까지 한다는 이 샤하르가 쓰였고요. 여호수아가 새벽에 여리고 성을 돌 때도 이 새벽, 샤하르라는 단어가 써요. 그러니까 이 샤하르라는 단어가 간절이라는 뜻도 있지만 새벽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17절을 우리가 이 구절을 간절히를 빼고 새벽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고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와서 만나는 것이 이런 의미도 있겠구나. 정확하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같이 와서 주일날 기도가 잘 되던가요? 아니죠. 언제 잘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잘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 또 이 말씀이 또 그렇게 끼워 맞춰지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경우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새벽에 찾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는 타이밍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부터 와서 그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그 타이밍에 찾아간 거예요. 그 차이가 예수님을 만난 거냐 만나지 못한 거냐, 우리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준비할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지만 우리도 때를 따라서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요. 각 예배 때마다 오늘 예배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 예배 때 은혜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음 주는 또 다른 은혜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예배 올 건데 그때 은혜 받으면 되지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신앙적인 믿음의 차이는 점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때에 맞게 계속해서 그 시간 놓치지 않고 은혜를 받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이 드시는 분은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믿음을 달라고 믿기지 않는데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기도할 때에 그렇게 간절히 찾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 믿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이 땅의 것보다 천국의 것을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구약부터 계속 말씀하시고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 사역의 방향들이 바꾸어졌죠. 유대인으로 한정됐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펼쳐지면서 우리에게도 죄의 문제를 하고 해결받고 또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생기고 성경의 핵심도 바뀌고 성경의 하이라이트도 바뀌는 사건이 됐죠. 부활로 통해서. 그래서 이 부활로 통해서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도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요, 이 부활을 통해서 또 바뀌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이번 부활을 통해서요, 제 사역의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 베트남에서의 설교 허가권이 이제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허가권이 없으면 저에게는 이제 비자에도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이제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곳에 목사님과 상의하면서 급하게 이곳에서의 사역을 이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사역의 방향이 바뀌는 중요한 또 부활절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3년 전에 이제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부족한 것이 저는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들어보면, 베트남 교회 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부족한 시설들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교회 재정도 어렵고 제 사례비도 이렇게 힘들게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하나 고칩시다, 뭔가를 합시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도 그렇고 또 베트남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마음이 조금 딱 잡히지가 않았을 때, 마음이 가지 않을 때 내 손길과 뭐 마음을 줄 수 있는 걸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교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뭐 TV 바꿀 때 선을 제가 제 돈으로 제가 다 사서 다 깔아서 직접 다 깔았어요. 밑에 TV 다 달고 뭐 이렇게 다 까는 거 제 손으로 다 했어요. 제 손길이 가니까 그제서야 이제 교회에 대한 조금 이렇게 애착이 가더라고요. 물론 부족한 건 많지만 계속 애착이 들어요. 하나님 앰프가 왜 이래요? 앰프가 왜 이래요? 막 기도하고, 우리 예전에 있던 교회에는 이렇게 좋은 거 있었는데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베트남 교회를 통해서 저 좋은 앰프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죠. 정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지금 저희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 에어컨이 왜 이럴까요?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루트를 이제 뚫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베트남 교회에서 또 이렇게 에어컨 또 이렇게 딱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한국 분들이 돈 더 많은데 왜 베트남 교회를 써서 이렇게 뭔가를 일하실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또 코로나의 시기도 지나가고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애착도 있고 또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저의 사용하시는 것이 이제 여기까지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사역의 방향을 이제 또 달리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되게 이상했죠. 찬양하는 게 부활절 찬양을 준비했는데 고별 찬양이 돼버렸고요. 자꾸 삑사리 나는 게 입술이 자꾸 말라가지고 삑사리 나는데도 그래도 했어요. 부족하지만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 작은 교회에서 적은 이제 성도 수지만 참 따뜻한 사랑을 받고, 뭐 성경에는 굶주리는 자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는데 굶주리기 전에도 먹을 것을 또 주시고, 또 힘없다고 고기 사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국 간다고 또 귀국 선물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참 목회자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받고 이제 또 다른 사역지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역은 이번 주 새벽 기도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일은 다른 강사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때 다음 주일날 이제 인사하고 모든 사역이 제가 풍미형 베델교회 사역이 마칩니다. 어디서든 저도 이제 베델교회를 위해서 또 베델교회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또 변치 않는 사역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은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 보면요,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 예수님 죽으셨지? 이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뜨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살아나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